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성장하는 것, 또 성숙한 삶, 성장과 성숙에 대한 단어에 대해 깊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성숙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루가 다르게 성장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성숙, 성장, 또 성장, 성숙이라는 의미는요, 좀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굳이 좀 나눠보면 성장은 어떤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에 많이 쓰이고요. 성숙은 어떤 과정보다는 결과나 상태의 의미를 두면서 사용을 합니다. 또 성장은 점진적인 변화에 대해서, 과정이니까 점진적인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숙은 어떤 성장의 결과로서 성숙하다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성장은 종종 이 외적인 변화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사용하지만 성숙은 주로 내적인 변화와 관련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십독을 했습니다. 십독을 하면은 많은 지식을 얻고 많은 것들을 알게 돼서 우리는 성장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내면화가 돼가지고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 성장하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그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요한 이 성숙이라는 개념에서 이 성숙의 삶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은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많은 것들을 얻고 공부하고 학식이 뛰어나면 성숙한 사람이라고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연관은 되어 있을지 몰라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절로 주어지진 않죠. 먼저 우리가 성숙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한다라고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장성한 분량과 장성한 사람은 성장을 동반한 성숙의 의미와 더욱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보았을 때요, 이 성숙한 삶,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이유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이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떠한 삶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고민을 좀 하시겠죠. 그럼 좀 더 쉽게 구체적으로 좀 객관화시키면 성경에 나타난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며 살아갔을까요?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겠죠? 또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을까요? 오늘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 요셉, 그리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요셉의 어떤 전 생애를 토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 또 어떤 모습을 해야 되는지를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인내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과거의 삶을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사건을 좀 추려봤는데요. 먼저 요셉은 우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던 소위 문제아였습니다. 요셉이 문제아였다라는 것은 아니고 문제아를 시켜버렸죠. 어떻게 보면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고
없었으면 하는 존재로 취급받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근데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이게 양쪽의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그 형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죠. 그 형들이 이 요셉을 바라볼 때요, 요셉이 참 얄미운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형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잘못을 아버지한테 가서 일렀어요. 야곱한테 가서. 그리고 아버지였던 야곱은요,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도 요셉만 무슨 옷을 입혔죠?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대놓고 그냥 차별을 했습니다. 사랑하니까. 늦은 나이에 얻은 아이였으니까요.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더 이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고비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안 죽이는 대신에 돈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 넘기는 것을 요셉이 두 눈을 뜨고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나의 형제가 나를 팔았다라고 생각해 보면 또 그 형제가 파는 모습을 봤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이것이 첫 번째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두 번째 사건은 노예로 팔려간 이후의 사건이었습니다. 보디발이라는 친위대장에 팔린 요셉이었지만 요셉은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굉장히 잘했고 책임감 있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이라는 그 친위대장의 눈에 띄어서 모든 자신의 재산을 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예로 온 그 요셉한테 다 그냥 맡겼어요. 위임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노예로 팔려왔고 다른 나라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자기의 재산을 맡겼다? 이 정도로 책임감이 강했고 일을 잘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러한 것들을 인정해줬다라는 것은요, 얼마나 책임감 있게 잘했다는 것, 또 이러한 삶이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잠자는 것도 마음대로 잘 수 있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박이었을 거예요. 이러한 일 가운데 얼마 지나지 않아 끔찍한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우선 요셉의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나의 허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었죠. 그때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요셉이 형들로부터 팔려 나온 그 시점이 17살이었거든요. 17살 때 끔찍한 경험을 이제 조금씩 극복하고 조금 괜찮겠거니 조금 이제 살만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또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삶이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장면을 창세기 3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절에서 20절에 보면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자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함을 했죠. 누명을 씌웠죠. 자기 요셉이 종이 나를 겁탈했다고 말이죠. 이 말을 듣고 심히 주인이 노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고요, 어느 설교집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을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군의 아내를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즉시 바로 죽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놨다라는 것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모습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조금 개연성이 없고, 중요한 거는 이 나온 구절 그대로 한번 보면 보디발 아내의 말만 듣고 일단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요셉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내만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셉은 그 어디에도 하소연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한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요셉의 말을 들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었을까요? 철저하게 요셉은 혼자였습니다.
몇 년 전에 형들이 자신을 팔았을 때와 똑같이 지금 철저하게 혼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요, 감옥에 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감옥에 오는 사람들도 이제 수시로 변할 때였습니다. 이제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오고 다시 임기가 끝나가지고 다시 또 풀려나고 이런 시기가 있었던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왕의 술잔을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리를 감옥에서 만나게 되죠.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잘 알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꾼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해석해 준 이유가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왜 해석해 줬냐면요, 40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 주옵소서. 나는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지금 몇 년째 갇혀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준 이유가 나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토로하기 위해서 말을 했는데,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들은요, 기억을 못합니다. 만 2년간 기억을 못해요. 그 말은 2년 동안 요셉은 또 철저히 혼자였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요, 이 내용을 볼 때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보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얘기할 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형들에게 팔렸고 거기 가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다가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총리가 되었다. 여러분, 이 기간만 13년입니다. 이 13년 동안의 기간을 이렇게 짧게 축약하면요, 많은 것들을 놓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13년간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내의 시간은 얼마나 더 보내야 했을까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요, 17세의 형들에게 팔려갔고 국무총리가 된 게 30살입니다. 그럼 13년 동안 요셉은요, 기쁘고 행복하고 성공에 대한 기쁨을 누리기보단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의 감정이 더욱 익숙했던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곳곳에 나오는 이 문구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참 불편한 말인 거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고난은 성장을 만들고 성숙에 이르도록 인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고난은 성장을 만들고 성숙함에 이르도록 인도하죠.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민다. 환난은 소망과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짤막하게 살펴보았을 때는 크게 세 가지였지만 자세하게 세세하게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인내의 순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바로 앞에 서서 이야기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억울함이 생각나고 고통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여러분, 그냥 참고 견디고 의미 없이 인내한다고 해서 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조금 반대로 생각했을 때 성숙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모두 인내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결단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 일을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결단력 있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현재 요셉은 아까 어디 앞에 서 있었다고요?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는 어떤 사람이죠?
바로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애굽의 왕이며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런 자 앞에 요셉은요, 이제 막 감옥에서 나온 범죄자입니다. 타지에서 넘어온 노예입니다. 가족, 혈통, 지인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요셉이 내세울 게 하나 있죠. 용모가 빼어났다고 하잖아요. 잘생겼나 봅니다. 어쨌든 그거 말고는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요셉은요, 결단하기를 각오합니다. 애굽의 신이라고 불리며 그 어떠한 박식한 사람도 풀지 못했던 바로의 꿈을 담대히 말하겠다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과 미국 대학 강의실의 그 풍경을 보면요,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여기는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강의인지 실제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말하지 않겠지만, 한국의 강의는요, 한국은 교수의 말을 적을 준비를 하고요, 미국은 교수와 말할 준비를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한국은 교수의 말을 적을 준비를 하는데 미국은 교수와 말할 준비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요, 교수님의 말에 자기의 의견을 잘 얘기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얘기했다면 건방진 것처럼 되게 큰 용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의 한국 대학교의 강의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쇼츠에 올라온 그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어떤 학교 교수님이 한 학생과 이야기했던 것을 예화로 이야기하는 그 영상을 찍은 걸 봤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수십 년간 가르쳤던 그 강의가 완벽했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이, 그때 막 1학년인가 2학년밖에 안 되던 학생이 그 강의에 대한 논리를 반박하는 어떤 이런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교수님은 처음에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냐 했는데 학생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수십 년간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렇게 심각하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가서 봤더니 내가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인정하면서 학생의 말을 들어주면서 그 강의를 고쳤다라고 하면서 영상을 찍은 쇼츠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학생이지만 어떻게 보면요, 그 교수한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였고 담대함이 있었는지, 굉장한 결단이 없었으면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요셉은요, 이 한국 학생이 교수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결단을 보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신이었고 바로는요, 모르는 것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것이 없어야 됐고 부족함도 있어서는 안 됐습니다. 작은 빈틈 하나 있으면 안 되고 완벽한 존재여야 돼요. 왜요? 신이니까. 신이기 때문에 완벽해야 되죠. 근데 지금 자신이 꾼 꿈의 의미를 몰라서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바로가 신이 아니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제 바로의 마음은 온통 자신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나의 답답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존재나 이 상황에 몰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1장 8절에 보면요, 이 바로의 꿈을 은밀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요, 애굽의 저명한 유명한 점술가와 능력자들을 모아서 자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근데 그 점술가들한테 한번, 점술가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신적인 존재가 내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무슨 말을 할까요? 실제로 그 꿈이 뭔 의미인지도 모르겠지만 잘못 말했다간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두려웠고요, 나서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등장해서 그 꿈을 해석하고 바로의 신임을 얻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결단은요, 자기 확신이 없으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단은 자신이 지금 살아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결단하는 주체가 어떤 외부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죠. 더 나아가서 요셉은
그 꿈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풀어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반응을 살피기 이전에 자신 있게 자기의 의견을 결단하여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어정쩡한 말투도 아닌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장 25절에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사실 요셉은 과거에도 결단하는 자였잖아요. 근데 그 결단이 조금 미숙한 결단이긴 했습니다. 형들의 이 잘못을 아버지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말하겠다라는 그 결단도 있었잖아요. 좀 미숙한 결단이었죠. 그리고 자신이 꾼 꿈도 있었습니다. 이 꿈을 누가 들어도, 제3자가 들어도 기분이 나쁠 법한 꿈을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이야기하는, 말하는 결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 침례대장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뿌리치는 결단도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들은 어땠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팔려가는 거,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경험한 그 요셉은 많은 인내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행했던 결단의 사건들을 돌이켜서 무슨 일을 행했는지 반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만나서 그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까지 알려주죠. 그는 성숙한 결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요셉의 결단은요, 단지 자신의 목숨과 상황을 바꿔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는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결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결단이 나의 욕심과 짧은 경험에서 오는 결단입니까? 아니면 지혜롭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결단의 모습입니까? 결단하는 자,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정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사실 이 문구만 보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타인의 인정이 중요하지만 타인의 인정에 신경 쓰면 건강한 삶일까요? 타인의 인정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오히려 혼동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인정받는 자의 모습은요, 내가 어떠한 노력과 의도를 가지지 않고서도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자가 성숙한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꽃에서 향기가 나는 것처럼 말이죠. 요셉은 인생 자체가 인내와 견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앞에서 과감하게 결단하는 말을 전했죠. 이러한 요셉에게 들려온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3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시작.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바로가 말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이었고 애굽의 신이었고 그렇게 신으로 불렸던 바로가 지금 요셉한테 말하고 있는 칭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체계를 세울 수 있었던 그 바로가 이제 막 감옥에서 나와 자기의 꿈을 해석한 사람에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는 인정했습니다. 요셉의 영적인 능력과 요셉이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을 읽고 좀 참 혼동이 되는 부분,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는 지금 요셉을 처음 만났거든요. 물론 많은 소문을 들었겠죠, 어떤 사람인지. 근데 지금 처음 만났고 자신이 풀지 못한 꿈이 중요하긴 한데 이 꿈을 명확하게 해석했다 할지라도 애굽의 운명을 지금 만난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엄청난 능력과 권한을 하사하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요셉에게 엎드리도록 지위도 상승시켜줬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꿈 하나 해석해 주는데 말이죠. 여러분, 꿈 해석하는 사람의 은사를 구하셔야 나라를 얻을 수 있나 봅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제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셉의 성숙한 모습은 바로라는 어떤 큰 인물에게도 인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들을 주변에서 보게 될 때요, 우리도 각자 다르지만 공통된 감정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다르구나. 잘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다른 말로 그 사람은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표현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셉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그 문구가 빠짐없이 붙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과거의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 엇나갔더라면 어땠을까요? 억울함에 빠져서 낙심만 하고 현실 부정만 하다가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더라면 그는 바로의 인정을 받기는커녕 여전히 감옥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바로의 인정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자의 모습이 더욱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다 할지라도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다면 벌써 술수를 써서 이겨냈겠죠. 힘들 때, 인내해야 될 때,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결단해야 될 때 모든 순간순간들을 통틀어 요셉은 하나님에게로만 합한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자입니다. 여러분, 인정받는 자,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내하는 자이십니까? 결단하시는 자이십니까? 또 타인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요셉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다 가진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핵심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인내와 결단과 인정받는 자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비로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서 인내하거나 나의 복수심 때문에 인내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결단한다면, 그리고 타인의 인정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모습의 사람으로 살기엔 부족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나를 향해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모습과 같은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인내였습니다. 예수님의 결단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십자가 사건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는 인정은 사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인내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결단하는 자입니다. 또한 타인의 인정을 자연스럽게 받는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전히 인내하기가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결단하기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타인의 인정을 받고 싶으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데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새누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